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서 꿈나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이들 가운데 세종대왕과 같은 인물, 또 이순신 장군과 같은 인물, 혹은 미국에는 워싱턴 혹은 링컨 대통령 같은 귀한 인물이 되지 않을까, 혹은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뉴턴 같은 귀한 과학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같은 귀한 성직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에게 이런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자꾸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꿈은 어린아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오늘도 우리 젊은 청년들과 또 중년의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꿈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꿈은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중년의 사람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이 다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또한 잘 깨집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세력 때문에 혹은 내부에서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자기가 꿈꿨던 것들이 하나둘씩 산산조각 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꿈이 있는 자와 꿈이 없는 자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나는 계속해서 꿈을 꾸고 있는가, 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 자체는 어떤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꿈이 실현될 적에 그 꿈꿨던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혹은 집에서 여러 가지 꿈을 꾸지만은 그 자체만으로는 큰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이루어졌을 적에는, 그때 내가 그 차 안에서 꾸었던 그 꿈이, 내가 그때 그 집에서 꾸었던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하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철광왕 카네기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면요, 그는 어렸을 적에 윌리엄 월레스라는 사람의 전기를 읽고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윌리엄 월레스는 13세기 스코틀랜드의 독립 영웅이자 또 스코틀랜드를 수호한 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포트레이트한 영화가 바로 브레이브 하트, 그렇죠? 메어 깁슨이 나오는 그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님이 스코틀랜드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살게 되는데요. 그는 어려서 부모님을 도우면서 용광로에다가 석탄을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가 큰 거부가 되어서 당시에 락펠러하고 아주 그냥 그 쌍대 산맥을 이루는 그런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재산을 바라보면요,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2,890억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빌 게이트가 제일 큰 부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빌 게이트가 제일 많은 부를 누렸을 때가 82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카네기의 부는 빌 게이트를 훨씬 넘는 그런 부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의 재산은 3천만 달러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카네기 홀이라든가 카네기 멜론 대학 등 수많은 학교들과 도서관들과 그런 여러 일들에 도네이션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카네기의 좌우명이 있는데 그의 좌우명은 통장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는 사람처럼 치욕적인 인생은 없다. 부자가 죽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그가 좌우명을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는요, 저 여러분과 같은 미국 장로교 교인이었고요,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렸을 적에 읽었던 윌리엄 월레스 그 전기를 읽고 그는 꿈을 키우면서 진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얻은 그 재산을 사회에 반환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바로 그 어렸을 적에 그가 꿈꿨던 그 꿈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갈렙의 꿈입니다. 갈렙은 지금서부터 한 3,400여 년 전에 사람입니다. 꽤 오래된 그렇죠? 사람이죠. 갈렙은 도대체 누구인가? 갈렙.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갈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 시작.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렇죠? 여기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고요, 그 갈렙의 집안은 그니스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니스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창세기 36장 16절에 보면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를 조상으로 하는 종족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그나스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니스, 그나스가 같이 나옵니다. 성서학자들은 같은 족속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갈렙은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야곱과 뭡니까? 라이벌이 되는, 그렇죠? 에서의 집안의 그 후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에서의 후손인 갈렙이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 속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제 그게 퀘스천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출애굽할 적에, 애굽 땅을 나올 적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출애굽 12장 38절에 그 밖에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적에 그 히브리 사람들,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 플러스 수많은 노예로 잡혀있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곳에 가 있던 사람들이 같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이스라엘, 야곱이 그 애굽에 간 연유가 먹을 것이 없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에서도 에돔에 있는데 그 에돔 지역에서 그 기근 가운데 있을 적에 그들도 또 이집트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거기서 400여 년 살면서 그들이 나올 적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왔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동화된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또한 45년 전에, 그렇죠, 출애굽해서 한 2년 동안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바로 입구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베이스를 만들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공격하려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45년 전 얘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이 14장의 그 이야기에서 45년 백하면 됩니다. 그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 대표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그때 유다 지파 대표로 정탐꾼으로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유다 지파 대표로 갈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정탐을 다녀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귀한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시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보고 하냐면 우리는 올라가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튼튼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거기에는 안악자손 거기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그때 정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20세 이상의 그 어른들은 다 죽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갈렙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의 가정, 그가 어떤 사람이고 그의 부모와 그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일을 하였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두 구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봅시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렇죠? 바로 45년 후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산간 지방을 달라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그 땅을 차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사실 그 45년 전에 그 땅을 정탐했을 적에 그는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환에 나오는 것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또 네겝 지방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하이만 부족과 세세 부족과 달메 부족이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환보다 7해 먼저 세운 곳이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매었다. 석류와 무화과도 봤다. 그렇죠? 그러니까 갈렙이 정탐꾼으로 그 땅에 가서 40일 동안 그가 돌아보고 모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합시다.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돌아본 땅 중에서 헤브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는 그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메고 왔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무화과도 있고 석류도 있는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갈렙은 여기서부터 바로 이 땅에 대한 꿈이 시작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에 그가 정탐하면서 이 땅이야말로 이 헤브론이야말로 에스골 골짜기야말로 바로 우리 유다 지파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바로 이 땅이다 하는 것을 그는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그 땅이 누구 땅이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땅을 분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갈렙은 나름대로 그 땅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정탐꾼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는 가운데 헤브론 땅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땅을 꿈꾸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갈렙이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헤브론을 보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땅 헤브론을 꿈꾸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이거 너무 중요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크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 바치고 뭐 교회를 세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꿈을 꿉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꿈이 어떤 상황 속에서 꾸어지냐라고 중요한 겁니다. 이 꿈이 나의 꿈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자신의 꿈을 꾸는 거 많습니다. 내 자식에 대한 꿈을 꾸더라도 내 자식이 이렇게 커서 이런 대학을 가고 누구와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부를 누리고 이런 꿈을 많이 꿉니다. 여러분, 그 꿈 자체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꿈이 실현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꿈은 아주 스페셜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바로 이 40일 정탐하면서 헤브론 땅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는 운이 좋았어, 그렇죠? 우연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그 뜻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나스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할 적에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하여 유다 지파가 그 땅에서 살 수 있게끔 하는데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꿈은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누구에게나도 이 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이 하나님 안에서 꾸어질 적에 이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들은 꿈을 꿔야 됩니다. 어떤 꿈을 꾸냐 아니면 주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적에 그 꿈이 진정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9절 교환에 있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는 그날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2년 동안 뭡니까?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가 되었다 하며 1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그 아낙 사람들과 그 견고한 성을 보고 백업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사, 갈렙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 읽어드리는데요, 참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구나. 민수기 13장 27절 28절에 12명의 모든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는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12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본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갈렙이 말하는 겁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그 10명의 의심하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놀라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40일 동안 보았는데 그리고 똑같이 보아야지 않았습니까? 근데 갈렙은 뭐예요? 올라갑시다. 빨리 점령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머지 10사람은 뭡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보이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한 갈렙에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말이 나옵니다. 너가 네 주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면 네가 받는 땅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하였으므로. 저는 이 말을 좀 묵상하게 되는데, 충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상관에게 머리숙이고 어떤 거나 말씀하십시오, 내가 다 하겠습니다. 도대체 충성이 무엇인가? 때로는 과인 충성도 얘기하잖아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가서 열심히 하는 거 과인 충성, 모르는 얘기는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는 뭡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조건들, 혹시 이것이 될까 안 될까, 또 여러 사람들의 여론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충성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참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잘 진행될 때도 있지만은 또 외부에서 이런 소리도 들리고 저런 소리 들리고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또 조건들이 어느 때는 막 그 형편과 처지가 너무 조건이 좋다가 어떤 때는 그 조건이 악화됩니다. 이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너는 충성된 자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오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오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11박 12일 동안 성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소아시아 터키에 있었고 또 5일 동안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소아시아 7교회 이렇게 쭉 다니면서 지금 거기 가면 그 교회 흔적은 초대교회 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들의 흔적들을 우리가 가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 하면 기독교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 300여 년 동안 이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 신앙을 지킨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기에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흔적들을 보면서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300여 년 동안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로 인하여서
로마 제국이 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7교회 중에 서머나교회를 가게 돼서 서머나교회 흔적을 보게 되는데, 서머나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의 그 제자 중에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어요. 폴리캅. 이분은 그 서머나의 감독으로 있었는데, 이제 로마에 이제 핍박을 받아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순교할 적에 집정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께 맹세하라, 황제를 섬기기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황제를 섬겨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뭐냐면 여러 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황제한테 그냥 머리 숙이고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는 무관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냐면요, 황제는 신이 아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정관이 황제께 맹세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그대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은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갈렙이 그 12명의 정탐꾼을 왔을 적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세월이 몇 년 걸리냐면 40년이 걸려요. 40년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아마 그 여러 가지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 죽어가는데 무슨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무슨 약속이 이루어지냐, 너도 죽을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지만은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주님을 붙잡았어요. 칼이 목에 들어가고 뭡니까, 화형을 당하고 그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았기 때문에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적에 하나님 안에서 꾼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갈렙은 믿음으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모세가 갈렙에게 네가 밟는 땅은 다 주겠다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아이 성도 점령하고 또 남부의 5 왕의 그 땅들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갈렙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밟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약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헤브론 산지를 앞에 두고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예? 그 말은 뭐냐면 갈렙은 그때 꾸었던 그 꿈을 계속 마음에 가지고 간직하고 키우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재 헤브론 산지는, 그렇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산지를 달라고 얘기했을 적에는 그 산지가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지금도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전쟁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헤브론은요, 유다 산지에서 가장 높은 해발 930m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산지를 이렇게 쭉 운전해서 왔거든요.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이제 그 산지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의 나이는 85세. 그러나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전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지금도 전쟁하는데 출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곳에 지금 안악자손이 살고 있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갈렙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4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수아 14장 14절 시작.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시작됐던 저금한 꿈이 뭡니까?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차지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꿈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꿈을 꾸면 됩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꿀 적에, 그 꿈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적에 그 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 교회에 이루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